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입니다. 1월 5일 사무엘상 5장을 읽는 날인데 5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갈 때 첫 번째 전투에서 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지만 또다시 크게 패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는 그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여러 군데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게 지도를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 13페이지를 펴보시면 여러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그 지역이 13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13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는 지역 사해의 서쪽에 보면 그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잘 아는 지역이 예루살렘인데 전쟁이 났던 곳이 어디냐? 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벡이 어디냐면 여기 13페이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11페이지에 보시면 아벡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벡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서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보시면 아벡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북서쪽으로
보시면 있고요. 이 아벡의 동남쪽에 2km 정도 떨어진 거의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벤에셀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우리나라 지역도 아니고 또 잘 나오는 지역이 아니라서 에벤에셀이 어딘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에벤에셀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벡과 거의 붙어있는 이 에벤에셀에서 그 궤를 가지고 아스돗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아스돗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지중해를 따라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약 한 40km 정도 아래쪽으로 보시면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아스돗이라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쭉 서쪽을 보면 지중해가 만나 있는 그 도시를 아스돗이고요. 이 아스돗에 있다가 또 있다 보면 거기서 신전에서 많은 그 신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드 지역으로 옮겨갔다라는 표현이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라고 하는데, 가드가 어디냐라고 하면 아스돗에서부터 약 10km 떨어져 있는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스돗에서 가드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동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가드 지역에서 많은 재앙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에그론으로 보내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되어 있는데, 에그론이 어딘가라고 할 때 이 가드로부터 약 5km 정도 북쪽에 있는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지역이 어디쯤 있는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단순히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관련해서 또 입체적으로 읽으실 수 있으니까 지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5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가 빼앗겼는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가서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는데, 아스돗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블레셋에 그 섬기는 신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는데 이거 어디 둘까라고 생각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그냥 우리가 모시는 신전에 두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갖고 내려와서 그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그 다곤 신전 안에 두면서 우리가 상대방의 적의 신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신전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 두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다음날에 그 신전 안에 가보니 그 궤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그 다곤신이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3절 보시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 그냥 우상이 그냥 가만히 있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땅을 얼굴에 굽힌다라는 것은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 그 다곤신이 완전히 땅에 얼굴이 닿는 것 같이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나, 누가 넘어뜨렸나 생각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날 와보니 똑같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4절에서 보면 4절 중반절 보시면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얼굴이 땅에 닿았다. 완전한 숭배, 완전한 경배를 뜻하는 그 모습 가운데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얼굴이 엎드러진 것,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진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 보면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 자체가 부서진 모습입니다. 완전히 부서져서 그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능력이 없고 완전히 부서질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돗의 그 법궤를 놔뒀더니 그 다곤 신전의 다곤신이 완전히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스돗 지역에 계속적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 어떻게 치셨는가?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치셨다. 그래서 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스돗이 크게 망하게 되자 아스돗 사람은 이 법궤를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동쪽에 떨어져 있는 가드로 옮겨가자. 여기다 두면 우리가 다 망하겠다. 그러니 옮겨가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이 가드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럼 가드에서는 평안하게 잘 있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가드에게서도 큰 환난과 재앙을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9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9절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스돗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가드 지역에서도 큰 독한 종기가 또 나서 그 질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들이 많은 독한 종기로 피해를 입은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드 사람이 괜히 법궤를 모셔왔다가 법궤를 받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법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또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라고 생각해서 옮긴 것이 북쪽에는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그론 지역으로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그론 지역으로 보냈는데 에그론 지역 사람들은 그 소식을 다 들은 것입니다. 아스돗에서도 가드에서도 큰 환난을, 큰 재앙을 만난 그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법궤를 받는 것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느냐, 이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에그론 지역에 법궤가 오자 에그론 사람들은 다 블레셋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에그론 우리 지역에 보냅니까? 이것을 있으면 우리도 다 망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원래 있던 곳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그론 지역에 법궤가 옴으로 말미암아 에그론 지역도 큰 환난과 어려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하면서 그 법궤가 있는 곳에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독한 종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그 법궤를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5장에 걸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법궤가 이쪽 저쪽 블레셋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재앙을 일으켰다라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4장과 5장을 한꺼번에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자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실로에서 그 아벡 전투장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왔으나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승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최초의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큰 전투에서 싸우자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생각할 때 그 의미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법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다 사라졌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그 법궤는 능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법궤는 아직 효력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때 능력을 바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그 블레셋 지역의 여러 지역에 있을 때 내가 만홀히 여김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모든 우상을 회파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그 분이다는 것들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끌어넣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인간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방편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면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그 분 혼자로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 권능과 그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대로 행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내 생각, 인간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는 그런 것 행하지 말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장과 3장에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그 패악한 모습, 그 잘못된 죄악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 뜻대로 행할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CEO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그 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부로 있든지 학생으로 있든지 간에 CEO로 있든지 간에 국회의원으로 있든지 간에 대통령으로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 그 자리에서 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우상을 회파하고 모든 것을 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나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들 모든 신들을 회파하고 택하지 않은 백성들에겐 재앙을 내리시지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큰 은혜인 줄 알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더욱더 잘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남은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그 뜻을 행하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블레셋 군대에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상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권능을 또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우신 복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욱더 잘 헤아려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내 자신을 잘 단속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